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죠. 대림절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그 아기 예수님을 기다린 절기이기도 하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 절기, 그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어떤 점이 달라지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구원의 문제는요, 다른 사람들이 알 수는 없는 거죠. 제가 목회자지만 누가 구원받았습니다, 누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사람들의 달라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먼저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행동이 달라지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전에 가졌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내가 옷을 입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려면 오늘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새 사람을 입으려면 첫째,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정말 새 사람같이 되었으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위의 것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생각이 달라지고요, 삶이 달라집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공해야 돼, 돈 있어야 돼, 자녀 교육 잘 시켜야 돼, 넓은 아파트 이사 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계속 경쟁하고요, 나도 모르게 어떤 욕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요. 근데 여러분, 왜 탐욕을 자꾸 죄라고, 우상숭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가요, 사실 만족을 잘 몰라요. 조금 좋은 아파트 이사 갑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만족합니까? 누구도 보니까 누구는 더 넓은 아파트, 좋은 자동차 더 있는 것 같아. 나도 더 벌고 싶어요.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뭔가 더 갖고 싶고 더 올라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뀐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뀐다. 정말 좋은 말 아닙니까? 좋은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이 변하느냐? 내 생각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시고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다 보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이들의 성격이 얼마나 대단했던지요. 원래 이들의 별명이 무엇인가 하면 보아너게입니다. 보아너게. 이 보아너게라는 이름은요, 울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유대 성격이 아주 불같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변합니다. 변해서 나중에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고요. 또 요한은 반모섬의 유배가 되는데요. 요한이 쓴 이 서신서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안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부르죠. 요한복음 4장 7절과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계파 싸움과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서로 다투던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것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에 보면 유명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뜨거운 마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어떤 불타는 로맨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습니다. 부부간에 오래 참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 오래 참습니다.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겨도 참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요, 부부간에 무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무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성도 간에 무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기 원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다시 고백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 그렇게 사람들 간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아까 읽었는데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위의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위의 것이고요. 땅의 것은 세상이 주는 생각입니다. 위의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고 땅의 것은 탐욕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설명합니까? 땅에 있는 지체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라고 말씀하죠. 이런 것들을 멀리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멀리할 수 있습니까? 내 의지로요? 잠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우리 의지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멀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멀리할 수 있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음란한 것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아멘. 자,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고백한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 고백은 너무나 귀한 고백이에요.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고백이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예수님께 계속해서 묻게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묻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묻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예배 시간 주일이 됐군 하고 만약 오셨다면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정말 심각하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영성이 깊을 때는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아들을 수가 있죠. 근데 영성이 약해지면 도무지 질문도 하지 않고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난다라고 했습니다. 냄새가 난다. 옆에 분에게 무슨 냄새 나세요? 요즘 아직 향기가 중요한 그런 시대죠. 그래서 향수도 많이 뿌리고 그러는데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뭐 꼭 굳이 그걸 얘기해야 되나? 내가 말 안 할 거야. 말을 안 하려고 막 그렇게 애를 써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냄새가 나요. 교회를 다니는 냄새가 나요. 예수님을 믿는 어떤 냄새,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전도합니다. 또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셔.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 사람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요. 첫 번째, 세 사람을 입으려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전에 입고 있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전에 입고 있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자, 어떤 것을 벗으라고 말씀합니까? 8절에 보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벗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런 것을 내가 그칠 수 있습니까? 잠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 가능합니다. 어떤 것이 가능하게 한다고요?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음란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여러분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도박 나쁜 거예요. 도박하지 마세요. 그럼 그 사람이 도박 금지합니까? 금합니까? 음란한 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음란에서 그 사람이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그런 것을 내가 해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그런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요, 그 열쇠가 어떤 열쇠인가 하면 회개 기도라고 하는 열쇠입니다. 회개 기도할 때 내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다윗과 사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굉장히 대조적인 사람인데요, 두 사람 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다윗도 허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점이 무엇이냐? 그는 회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울은 회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참 건장한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볼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요즘 사무엘상 말씀으로 새벽기도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고 큐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울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사울은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전쟁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사장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합니다.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사울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하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다윗과 사울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충돌하면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내 생각을 선택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께 주신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한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을 하십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사울은요, 자신의 생각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죠. 마지막에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토록 자신이 혐오했던 그런 미신을 그렇게 근절시키려고 했었지만 마지막에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게 해서 그와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하면 나는 어떤 것을 따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내 생각이 충돌할 때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것이고요. 내가 처음에 선택하기 어려워도 그것을 선택하며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의 삶을 하나하나 열어주십니다. 참 이상한 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 알려주세요. 자, 너의 미래가 이렇다. 내일은 이렇고 모레 이렇고 1년 뒤에 이렇고 10년 뒤에 이렇고.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따라와라. 하나하나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분노하고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하는 것, 그것은 옛 사람의 모습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식에까지 새롭게 됐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알아갈수록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나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은총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죠. 그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말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라고 자신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시자 그는 두려워졌습니다.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약하게 했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 신앙이 어떤지 그 모습이 사실은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잘 살아야지 사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나가서 살 때 신앙인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될 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주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 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봤는데요. 이 말씀의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반문합니다. 삶은 삶이고 신앙은 신앙이죠. 근데 그게 성경적인 생각이고 성경적인 그런 말씀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말씀이 있는데요. 말씀 주셨는데 내가 판단하고 스스로 그것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주셨는데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는 게 간단한가요? 다 막아 세웁니다.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거절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세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유명한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옛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원하고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은 다윗과 같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사울 같은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새 생명을 주시길 원합니다.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그 믿음과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진실된 믿음을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 안에 있어서 하나님 나의 인격이 변하고 나의 삶이 변하고 나의 생각이 변하고 나의 언어와 나의 태도가 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이 변하고 또 언어가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대한민국 가운데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교회를 찾아가기도 하고 나는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변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만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